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목은 칼을 멈추는 기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무섭기도 한 제목인데요. 우리 역대상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한번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원래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 이미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게 있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제가 넘겨야 되죠. 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지도자가 된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왕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둘 수 있는 게 군사인데, 그리고 뭐 그 시대 때는 왕이 됐을 때 많이 둘 수 있는 게 아내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됐을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은금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아내들의 종교에 현혹되어 나를 떠나지 말고 나보다 그 은금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마, 아내, 은금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똑같죠. 네가 지도자가 됐을 때 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 지도자라는 자리가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병마가 알아서 잘 생기거든요. 뛰어난 왕일수록 더 많은 병마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뛰어난 왕일수록 많은 아내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은금이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쌓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칭송받는 자리고 그 자리 자체가 영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자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만하기 쉬운 자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 바로 왕이 된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금을 쌓고 나도 모르게 아내를 들리고 나도 모르게 병마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직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직자분들은 임직받기 전보다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떠날 가능성과 유혹이 더 커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임직받기 전이 교만할 위험이 크겠습니까? 임직받은 후가 교만할 위험이 크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인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 내가 더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염려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는 목자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 초원지기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되고, 사역을 맡고 계신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도 그 영적인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냥 그 영적인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되나요? 네. 제가 여기 안 넘어가는, 제가 넘긴 건가 위에서 넘긴 건가 모르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충동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내용이 뭘까요? 1절을 지나 2절을 보면, 요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위에서 넘겨주세요. 한번 옮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사탄이 다윗에게 충동한 게 뭐냐면, 너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은 단순히 백성의 수를 세는 걸 넘어서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병사의 수, 그 성인 남자의 그 개수의 수를 센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오늘 죄가 되었다. 사탄이 이것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가 얼마나 기초적인 정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죄일까요?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졌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으로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수를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부흥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네. 그 사람 많아진 거, 백성 많아진 걸로,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기쁨 얻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콕 찔리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게 사진도 찍고 싶어지고 몇 명인지 세보고 싶어지기도 하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든 이유가 무슨 마음으로 연결돼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백성이 많으니 저 작은 나라 정도는 한번 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많으면 저 나라도 내년에는 칠 수 있겠는데,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백성 수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만큼 큰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큰 나라의 왕이 된 것을,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오늘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에 친한 목사님들이 오늘 한 10분 넘게가 교회에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재밌게 있다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막 교회 얘기도 하고 목회도 가셨는데, 딱 끝나고 딱 가셨는데 제 마음이 아쉬운 게 딱 하나 남아. 하나도 안 아쉬운데 하나가 딱 아쉬워. 뭔지 아세요? 교인이 몇 명인지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거 세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믿음과 신앙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다. 주신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모실 때 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거를 말려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것이 죄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멈추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역대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이건 악하다,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의하시고 이 인구를 센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부족해도 보이고 연약해도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로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다윗은 언제나 이것이 악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용기가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니 다윗이, 자기가 요압이 죄입니다 했을 때는 굴하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니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할 텐데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게 할 테니 쓸 테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무슨 이런 것은 저희가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다음 장면인데요, 혹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네가 3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내가 4일 동안 전염병을 온 땅에 내리든지, 3년 기근, 석 달 쫓기는 거, 사흘, 3일 그 전염병을 당하는 거,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전염병이 제일 짧은데, 그렇죠? 또 무섭죠. 근데 다윗은 뭐가 있어요? 평생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선택하냐면,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뭐 죄를 졌는데 뭘 선택을 합니까? 다만 내가 사람들의 손에 쫓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지를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일단은 몇 번은 아니야? 2번은 아니야. 내가 쫓겨봐서 아는데 하나님 쫓겨다니는 건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다윗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 3일 창궐해서 얼마나 사람 죽겠나, 병이 퍼지는 속도가 있는데, 그런데 웬걸요? 그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하루 이틀 만에 7만 명을 확 줄여버리신 겁니다. 네가 이거 숫자 세서 그래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라면 그럼 그게 힘이야? 나는 하루에 7만 명도 줄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손을 까딱하시면 7만 명을 줄일 수 있는데 네가 숫자 세는 게 의미가 있어? 네가 이 지역의 숫자 세고 이 지역의 숫자 세러 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지역의 수를 다 0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있니? 그게 정말 힘이니? 정말 자랑이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과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앙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확 달라졌죠. 이제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라는 그 회개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 가운데서 제가 칼을 멈추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회개 기도의 방법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지금 지은 죄가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된 죄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회개하는 건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가 철저하게 나의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핑계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짓는 그 자범죄, 그 지을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칭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죠. 여기 건너편에 있는 곳도 그곳입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자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저는 복음을 전하러 캠퍼스에 전도를 하고 있었고, 그 구원파의 그분은 구원파의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다가 둘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서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자범죄와 모든 지을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회개를 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교리로 따지면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성화의 구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죄를 짓는데요. 아니, 죄를 안 짓는데요. 죄를 안 짓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미운 마음 없으세요? 뭐 살면서 뭐 거짓할 때 없으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만 없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자기 마음에도 막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삶에서 실수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게 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 죄가 아니래.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짓는 죄래. 사탄이 짓고 내가 지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래. 그래서 자기는 사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다윗을 충동하여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이지, 그 유혹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저 사탄이 꼬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나의 죄를 좀 회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개수한 거는 요압이 개수했지 제가 개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압에게 시키게 됐는데 그렇게 심하게 개수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한다.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이건 100% 저의 죄입니다.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회개의 시작점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이제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오셨던 최천민 목사님 오셨던 교회, 작기도 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고 막 금요기도에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우리 교회랑 비슷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형 교회에 이제는 신도를 졸업하고 가게 된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일단 교역자를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쫙 거기 자리에만 앉아요.
제가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바로 끝나고 교역자분의 한 분이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나 혼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부터 저도 어떻게 됐을까요? 손도 안 들어지고 눈물도 안 나. 3년 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런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은혜를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어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도 없고 찬양의 은혜도 없고 예배의 은혜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번에 오셨던 그 최철민 목사님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 전사님. 제가 근데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이놈의 교회가요 이게 이렇고요 저게 저렇고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이렇고요 금수요기도 이렇고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의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야, 기도하지 못하는 건 교회 탓이 아니야. 전도사님 안에 아직 간절함이 덜해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봐. 교회에서 기도 안 되면 산에라도 가지. 그게 교회 탓이야? 전도사님 안에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지. 그분 말하는 스타일이 그런 식이거든요.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우신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 말에 그 순간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았어요. 그게 어찌 교회 탓이겠어요. 교회 탓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기도의 열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네가 죽을 것 같아 봐. 새벽에 산에라도 가지. 그 말에 제가 그 말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얼마나 은혜 있게 목회하고 은혜 있게 예배하고 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물론 잘 되지 않았던 적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그때 이후로 하나 깨달은 건 있어요. 나의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엇도 핑계댈 수 없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두 번째로 다윗이 첫 번째 회개할 때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라는 회개였어요. 근데 두 번째 회개는 무슨 회개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세요 라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할 때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거,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는 거, 그게 관점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쫓기지 않는 것,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덜 고통받는 것에만 회개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니까 내가 덜 고통받느냐 더 고통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죄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로 다윗의 그 관점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는 타인을 향한 배려가 생깁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 사람이 미워진다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 탓이 된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회개는 하면 할수록 그 사람 관계가 없었던 사람도 관계 있어지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가시야 다윗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감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제서야 전염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 그것이 전염병을 상징하는데 여호와의 칼이 그제서야 칼집에 들어갔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단을 회복하자 그 하나님의 칼이,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그제서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칼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임을 철저하게 자복하는 기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내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 그때 그 칼이 멈춰 세워지고 그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철저히 자백하는 회개, 삶의 태도를 돌이키는 회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회개, 그것이 바로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하는 회개라는 거죠. 다윗은 비록 영적 시험에 무너져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더 이상 그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고 그 든 칼을 칼집에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얻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역대상 다음 장면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네, 이게 없나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있었네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어떤 시점입니까?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칼이 칼집에 들어갔는데 그 칼이 휘둘러지다가 그 칼이 멈춘 것은 다윗의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멈춰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칼을 막 휘두르시다가 다윗이 회개하니까 칼이 멈춘 곳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칼을 스스로 멈춰 세운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춰선 그 곳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춰진 그 곳에서 다윗이 예배했다라는 것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회개를 잘해서 끝난 것 같지만 물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아직 그 칼이 칼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칼이 멈춘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은혜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회개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공로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이곳이 칼이 멈춘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칼이 멈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한 오늘 오르난 타작마당, 우리 찬양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배한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은 어디일까요? 어디길래 이곳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목사님 또 오늘 또 길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짓고 있다고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근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다윗의 이 이야기의 징벌이 멈춘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을 신약에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주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죄하여 큰 죄악과 회개가 있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범죄함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 다시 넣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칼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멈춰서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멈췄으니 이젠 네가 회개해라. 내가 멈췄으니 이제 네가 예배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을 정하고 주보에 이 제목과 본문을 넣는 순간부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칼이 멈춰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해 봅시다. 핑계대지 말고, 사단마귀 핑계대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 그거 내 죄입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나의 죄입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삶이 옮겨가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칼은 칼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곳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곳을 오히려 가장 큰 은혜의 자리, 그곳이 성전이 되는 자리,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앞까지였습니다. 예배와 구원의 자리인 오르난 타작마당을 그 칼은 결코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십자가 앞까지인 겁니다. 십자가 앞까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칼은 십자가를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오르난 타작마당,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